오늘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된 언약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한 사람을 꼽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바흐. 네, 여러분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그리고 마테 순환곡, 그리고 G선상의 아리아라는 명곡들을 남겼죠. 이것들을 작곡한 사람이 바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흐는 혼자 갑자기 등장한 천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흐 가문은요, 무려 7대에 거쳐서요 50명이 넘는 음악가를 배출했던 음악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조부도 음악가였고 증조부도 음악가였고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음악가였다는 것입니다. 바흐는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바이올린을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형 요한 크리스토프 무릎 위에서 오르간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도 똑같이 자녀들을 자기 무릎에 앉혀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결과 그의 아들 4명이 모두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흐에게 그 위대한 음악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 바흐는 짧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지런했어야만 했다.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나 같은 곳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정직한 대답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정직하고 또 겸손한 대답이긴 하지만 진짜 비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흐의 진짜 비밀은 무릎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릎, 형의 무릎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들에게 내어준 자기 무릎이 있었기에 7대를 흘러간 그 무릎이 음악사의 정말로 위대한 작곡가들을 낳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도 무릎에서 무릎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어디에서 흘러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 곧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바로 우리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외워서 들려준 그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해요?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일상이 자녀의 신앙 교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릎이 자녀의 첫 번째 강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은요 바로 이 쉐마의 정신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구체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시작할 때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잠언 1장 8절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인생의 아주 가장 깊은 지혜를 무릎 위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잠언의 한복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언약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종하는 자녀가 언약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벌써 여의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빈자리가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오래 사시고 늙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인데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그리고 소극적인 명령으로 경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청종하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쉐마가 아니고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샤마. 여러분, 샤마, 그쵸? 쉐마랑 비슷하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쉐마랑 비슷한 단어인데요, 같은 어근으로 쓰여져 있어요. 쉐마와 샤마는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들으라의 이 쉐마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이 청종은요,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샤마, 쉐마,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부모를 향한 청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청종의 가시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리고 십계명 전체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부착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안에서 새기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히 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가치하게 여기다, 하찮게 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무가치하고 하찮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좀 떨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늙고 약해지신 후에는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전화를 피하고,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가 지루해서 우리가 자리를 뜨고, 부모님의 약해진 모습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늙으신 어머니, 그 약해지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거룩한 통로가 우리 육신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의 영성이 한 가문을 어떻게 세우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갑 자손을 데려다가 성전 한 방에 두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술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순종을 해요. 레갑 자손을 데려다가 성전에 앉히고요, 그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레갑 자손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죠? 무려 200년이나 넘는 그 세월까지 지금 요나답의 그 명령을 이 레갑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세대도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청종해서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레미야 35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켜져서 그들이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또 일찍이 말하였으되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요나답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레갑 자손은 그 조상의 명령에 청종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청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가문이 요나답이라는 그 선조의 말씀을 듣고 그 영성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지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말씀이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꼭 전화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셨겠지만 한 번 더 하십시오. 이것이 청종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앙의 진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청종의 영성을 회복하여 언약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청종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사는 자녀가 언약을 계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돈 주고 사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진리를 사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카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서요,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거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노력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희생을 치러야 이 진리가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진리를 사기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는 어렵지만 파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헐값에 세상 가운데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팔아버리고 세상과 동조돼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한 자락에 진리를 파는 거예요. 잠시 쾌락에 진리를 팔고 있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신앙의 그 진리, 그 양심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지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야 할 진리, 결코 팔아서는 안 될 이 진리,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부모를 청종하라 한 다음에 23절에서 진리를 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는 부모의 무릎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말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눈물 어린 그 기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 그것이 우리가 사야 할 가장 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8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자손에게. 그렇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는 한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상에게 자손에게로, 그 자손에게서 또 그 자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강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진리라는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를 중간 지점에서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들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진리를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성실한 모습, 인자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물려줄 재산이 없으셨다고 여러분 서운한 마음만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그 무릎에서 흘러나온 진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자녀에게 진리를 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팔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 주도 부모로부터 산 진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청종하고 진리를 산 자녀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길을 걷는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의로운 길을 걷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를 소망해요. 자, 24절부터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거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아주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자녀의 성적이 아닙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자녀의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자녀의 연봉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 집사님하고, 오늘 미리 오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항상 그 자녀들의 그 구원 문제, 이 교회 다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자녀, 지혜로운 길을 걷는 자녀,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것, 물론 이것도 참 좋은 일이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부모의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녀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셋째 서신에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셨지요? 더 즐거운 일이 없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목사인데 뭐 얼마나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내가 너를 소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사가 된 것에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물론 뭐 개척교회니까 가끔은 괜찮냐고도 물어보시고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지만, 그래도 목사로 세워진 저를 보면서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갖고 있는 게 참 지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보다, 자녀가 큰 돈을 벌었다는 그 소식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는 것 좋지요.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요,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이 계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밑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심어주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며, 우리에게도 그 신앙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가정 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향한 사랑,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신앙 교육, 이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선교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좁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고향 아닙니까? 그죠? 이들의 고향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하신다면 그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이고 선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지평의 확장도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넓히고 사업을 넓히고 기업을 넓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우리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고요,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가정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유대 민족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무려 1878년 동안 자기 나라 땅이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떠돌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의 디아스포라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흩어져 있었지요.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개토에 갇혔고요. 십자가 전쟁 때는요, 학살을 당했고, 20세기 나치 홀로코스트 때는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이 디아스포라 동안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없는 민족인데도 이 민족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잃지 않았고요,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밀은 단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그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신명기 6장의 쉐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잠에 들 때 그 무릎 위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준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개토 속에서도, 강제 수용소에서도 유대인의 그 부모들은요, 자녀의 그 귀에 그 쉐마의 말씀을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가 한 민족을 2000년 동안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악에도 7대를 흘러가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2000년이 흘러갑니다.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노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은퇴를 하면서, 퇴장을 하면서 남겼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늙었다고, 그리고 내가 나이 많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아니,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슴에 bek히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집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부터 흘러나온 그 언약을 내가 청종하고 진리를 샀고요,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의 무릎에서 언약이 흘러갈 것이다. 우리 자녀의 무릎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된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의 그 무릎을 통해서 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